이 단 높이하고 눈 높이가 좀 안 맞아서 이게 종이를 들고 섰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믿음의 아들인 동시에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군인 정신이 투철한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처럼 주님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경기 규칙을 잘 지켜서 정정당당하게 경기해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처럼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땀 흘려 곡식을 가꾸는 농부처럼 가을철이 되어서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농부처럼 교회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분명히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준 교훈입니다마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오늘 임직하는 세 분에게 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며 교회를 받들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았으면 합니다. 첫째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인이 되어서 목숨을 바쳐가며 나라 지키는 사람처럼 주님에게 충성하라고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했고 주님은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에 주님의 일꾼이 되고 병사가 됐으니 주님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 생활 쉬운 거 아니죠. 군복을 입고 군대에 가면서부터 집을 떠나야 되고 친구를 떠나야 되고 얼마 동안은 이 사회에서 떠나 있어서 병영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가운데 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좀 군대 안 갈 길이 없나 하는 이런 젊은이들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이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짊어져야 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끝까지 잘 견뎌내야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때문에 주의 교회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이를 마다하지 않고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건져내셨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 무능하고 허물이 많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도무지 일꾼으로서 합당치 못한 나를 불러서
일꾼으로 삼으시니 감격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희생할 일이 있다면, 수고할 일이 있다면 이를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이는 자세가 있는 사람, 그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꾼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얼굴이 나고 칭찬받을 때는 내가 교회 아무개입니다 하고 나타나고,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어려움을 당해야 될 때는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 교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놓으려면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데, 고난을 멀리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주님의 일이겠습니까? 오늘 보광조항교회 장로로 임직하는 세 분, 이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직분인지 이제 임직하신 이후에 절실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희생 많이 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많이 참아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기 규칙을 잘 지켜서 경기해서 우승하는 선수처럼 열심히 교회를 섬기되 말씀 따라서 바로 섬겨서 썩지 아니할 상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세계 신기록을 아무나 세웁니까? 그야말로 세계에서 최고인데요. 그런데 가끔 보면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받은 선수가 불법을 저질러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든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는 금메달이 박탈당하고요. 또 그 경기의 기록 자체도 취소당하고요. 심지어는 영원히 선수로서 추방당하는 것도 보아요. 1등 하는 거, 신기록을 세우는 거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경기 규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일 좀 많이 할까? 어떻게 하면 좀 대단하게 남이 못하는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다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 따라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못하지만 목회는 이미 끝났습니다. 6년 전에 끝났습니다. 돌이켜봅니다. 지난날에 내가 섬겼던 교회를,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의 행보를 돌이켜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한 일은 지금와 생각을 해도 그 일 때문에 부끄러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고집이나 내 명예나 나의 욕심 때문에 해놓은 일들은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그런 일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겠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마지막 날 그렇게 주님 앞에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일했어요.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병자도 고쳤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주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뜻대로 안 하면 주님이 인정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업적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느냐, 이것 가지고 그가 인생을 성공했다, 아니면 혹 성공하지 못했다, 혹은 실패했다, 그렇게 평하기도 잘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때에도 그렇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그렇게 되겠느냐? 그건 아니란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평생을 살면 세상에서 큰 평가를 받지 못하고 큰 업적을 남기지 못했어도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놀라운 칭찬과 함께 상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세 분 이제 장로로 임직하시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섬기게 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섬겨야 됩니다. 교회,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제도란 것은 거의가 다 민주적인 절차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아실 일은 모든 것을 민주적으로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입니다. 이걸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순종할 사람이 많으면 그 길로 가고, 순종 안 할 사람이 많으면 그 길로 가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은 누구든지 해야 될 일인데, 이 순종하는 절차, 방법을 민주적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부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교회를 잘 섬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으시고,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임직하는 세 분이 되시고, 교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땀 흘려 농사한 농부가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 끝까지 묵묵히 잘 감당하고 충성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8남매 아들로 태어나서, 마지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도와서 어려서부터 농사를 했습니다. 일전에 우리 정경총회장 가운데 한 분이 은퇴하고 청주에서 목회를 했는데 제주도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재미가 참 좋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난 못해. 난 너무나 농사할 때 힘들어 고생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한데 또 다시 이제 은퇴한 다음에 그런 일을 난 못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사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벼농사 같은 거는 벽실을 언제 뿌리느냐? 아직도 물이 차가울 때, 아직도 기후가 따뜻하지 못할 때, 그때 이미 나가서 벽실을 뿌려요. 그리고 뜨거운 여름철에 그 벼를 가꾸고 그래요. 언제 추수합니까? 가을에 가서 추수합니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을
온갖 수고를 다해서 결국은 열매를 거두게 되죠. 방금 말했던 그 정경총 회장님 가서 농사를 짓는데 뭐 여러 가지를 한대요. 뜨거운 여름에 나가서 기물을 메고 뭐 한참 하다 보면 마치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온몸이 다 젖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농사가 이런 거예요.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농부가 마침내 열매를 거두듯이 주님의 일꾼 된 사람,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눈물 흘리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애쓰고 희생하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땀 흘려서 가꾸고 희생함으로 가꾸고 그래야 그 다음에 마지막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충실한 열매를 많이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세상 끝나는 날까지 충성하고 또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임직하는 세 분, 농사하는 농부처럼 열심히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이 길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다. 이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십시오.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과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썩지 아니할 상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으시고 온 교회 존경을 받는 귀한 세 분 장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교우 여러분 또한 이같이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충성해서 언젠가 이 세상에 나그네 삶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하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구나 하는 칭찬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황혼은 찾아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현역으로 목회할 때는 별로 아픈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 신방 가서도 그 아픔이 얼마나 힘든가를 저 잘 몰랐어요. 제가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건강했으니까요. 그런데 은퇴한 이후에 그것도 나이라고요. 그냥 온 데가 다 아픕니다, 지금. 그러면서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이래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용서하십시오. 제 나이 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것 참 주제 넘습니다만 그래요. 우리 다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당황하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해서 안 될 겁니다. 사명을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주님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황혼이 내게 다가왔을 때 주님 만날 기대감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세 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좋은 병사처럼 아주 말씀대로 하는 일꾼이 되시고, 그리고 농부처럼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보왕조항교회에서 존경받는 귀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들,
이 세 분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되 여러분들도 사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교회 잘 섬겨서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